14장.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품값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어느 정도 갔을까? 또 마음이 강팍해진 그 바로는 신하들과 함께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를 보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는 도간에 든 쥐야. 어디 갈 데 없어. 진퇴양난, 사면초가, 되게 큰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공포와 그러한 좌절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홍해 바다 앞에서 혼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만 그들의 기도는 곧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파묻으려고 하느냐?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몰려오는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남들과 같이 출세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때로는 그 불안과 염려로 인한 그런 삶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늘 염려가 앞서 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참석해서 예배 생활도 잘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삶 가운데서 염려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즘에는 염려거리가 없어서 큰 걱정이라고. 우리 삶에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처방을 내리셔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를 신뢰하며 바라볼 수 없겠느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나를 바라볼 수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밖으로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는 이 물에 자신을 맡기고 가만히 누워보세요. 그러면 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듯 자신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가지고 염려 충만으로, 근심 충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약 15cm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럼 염려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더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마을에 이제 하수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하수구 배관들이 들어왔어요. 동생이 몸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수구 배관에 놀러 들어간 거예요.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배관 안에 몸이 끼게 되면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놀래는지 막 울고 있었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그 동생을 꺼내려고 해요. 저는 동생에게 뭔 일이 있구나 그렇게 싶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배관 안을 살펴보고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 물러가.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나올 수 없는 상태. 왜냐면 다리하고 이게 배관하고 딱 걸리니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런데 반대로 안으로 밀쳐 넣으면 오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관 안으로 동생을 밀었어요. 그리고 배관 끝까지 밀었을 때 다리를 펼 수 있게 되었고 그때서야 동생은 나올 수 있게 돼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적인 생각에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홍해 때문에. 앞을 바라보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리고 추격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대개 부모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어렸을 때 저도 보니까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잠을 참 잘 자요. 왜요?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고 그 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게 돼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의 변화가 필요해요.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길 수 있는 체질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거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이 말씀 중에 보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또 뭐가 있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은 내 육신의 허무한 방법을 중단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법을 수용하라. 그런 의미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 징태양난의 벽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임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땅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험이에요. 증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목사님 중에 영국의 큰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 교인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담이 있는 그 마당에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갇혀있는 그 소는 고개를 딱 들고 담 너머에 있는 그 초원을 바라보고 풀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얼른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깨달아요.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그 시간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바라보면요, 믿음이에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본 뒤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주님께 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실망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모세는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저 홍해 바다에 시퍼렇게 그냥 바닷물이 넘칠대는 그곳에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퇴양난의 큰 두려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였던 그 입술 속에서 잠잠하게 침묵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는 파도 소리와 성난 애굽 사람들의 말 발굽 소리만 들릴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변화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손을 바다에 내미니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닷물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이 벽이 되어서 멈춰섰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그 길이 이제는 건널 수 있는 길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게 되죠. 애굽 사람들도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면서 그 마른 바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연시켜 버리는 거예요. 병거 바퀴가 빠지고 마른 땅을 달려갈 수 없게 되자 애굽 군대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치심을 알고 도망하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어 밀자 다시 흐르는 바다는 하나로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애굽의 마병이며 병거며 모든 군대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홍해는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향해야 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유월절의 피를 경험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전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 홍해가 무엇입니까? 결국 홍해는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창조된 그 새 사람과 피를 알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인 그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곳에서 왜 건너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애굽에서 머물렀던 그 생각들, 그리고 습성들, 나쁜 생각들,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홍해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침례를 받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침례는 나의 옛사람, 못된 성격, 습관, 육체의 정욕 등등 많은 그 죄성을 죽이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거듭남을 의미해요. 옛사람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기로에 있는 것이 홍해인데, 성령으로 여러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바프테스다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침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홍해의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감격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애국 군인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우울하고 머리가 아프고 다 귀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은혜로운 찬양을 자주 불러보십시오. 자꾸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난다면 승리의 찬양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것입니다. 이 증거가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삶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로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거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